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 감사는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다. 감사는 호흡과도 같고 힐링의 첫 단추와 같다. 감사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다. 감사는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찬양이다. 감사는 최고의 무기요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감사는 최고의 축복과 능력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 감사는 기도 응답과 예배 연락을 가져온다. 감사는 행복과 형통을 창조한다. 감사는 마귀를 차단하고 공격하는 무기다. 감사는 그 안에 능력이 숨어 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조건 없이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절대 감사, 한평생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권능이다. 그러므로 창조적 감사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하나님께서 1년에 세 절기는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기억인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꼭 3대 절기를 기억하라,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하나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수장절, 초막절이죠. 수수감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1년에 3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정성으로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맥추감사주의를 잘 못 지킬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도시에서는 심고 거두는 농사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농촌에서 맥추, 보리나 밀 이런 거 심지 않는데, 거두지 않는데, 이런 이유로 맥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발상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죠. 그래서 시대나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절대 진리는 불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절기의 근본적인 정신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 그 감사 안에 능력이 숨어 있다라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 예배는 감사도 드려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감사로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감사한 마음으로 부를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흥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세요. 미래를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미래를 조율해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비전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운행을 해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회복할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회복하라. 예.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뭘까? 적어도 오늘 한국에서의 불행 그 원인은 뭘까? 못 먹어서 불행할까? 못 입어서 불행할까? 많이 못 배워서 불행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 그것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그 근본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너무나 받은 것이 많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죠. 성경은 이렇게 해요. 범사에 감사한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따라하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겠다는 것, 미래를 조율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뭐냐? 감사를 깨달아라. 불평을 감사로 바꿔지게 하라. 우울함이 기쁨이 되게 하라. 짜증이 즐거움이 되게 하라. 염려가 감사로 역전되는 그런 현장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한다면 겸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예,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겸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하고 감사하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에서는 아모르 그럽니다. 아모르. 근데 이 아모르라는 말에서 모루라고 하는 단어, 아모르 가운데 모루, 이 모루는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때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는 예외 없이 죽음이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베르테로의 슬픔이라든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다 그 작품 속에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에게는 4살 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어린 아들은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블랙 디프테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 공주의 주치의는 공주에게 절대로 아들 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아들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들 가까이에 갈 수 없습니다. 넓은 방의 한 구석에 이 공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간호하던 이 간호사가 침대 곁에 갔을 때 어린 아들은 멀리 서 있는 엄마를 보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입을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구석에서 이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은 앨리스 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단숨에 달려와서 미안하다 야, 정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아이 곁에 있었죠. 그러니까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앨리스 공주는 깊은 모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앨리스 공주는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얼마 후 아들과 함께 나란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앨리스 공주는 죽음의 입맞춤을 통해서 어머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걸고 사랑을 하라고 사랑의 부탁을 받은 우리들이죠.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심영택 장로님이 기도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한국 교회를 향한 아마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정말 X처럼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박하와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의식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 무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심지어 예수님이 욕을 해댔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모자라서 그럴까? 11조 헌금을 안 드려서 그럴까? 예배 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동기였을까요?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참 좋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듣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못 들었을까요?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진정한 가치. 이들에게는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설교하는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구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헌신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논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똑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안 합니까?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모든 일, 어떤 일을 해도 자기였습니다. 내 힘으로, 자기 의지로, 내 것, 내称고, 내 소유, 모든 내 것에 치중했다는 거죠. 내가 유익하면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상하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되고, 세리와 같이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회복하라.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교만을 꺾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안 돼도,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놀라운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꺾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말씀 앞에 감사하여 복을 받으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시대가 바뀌어도 이 명령은 타협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취소, 가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말씀 앞에 감사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킬 때 어떤 축복이 임할까가 결론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맥주 감사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이런 감사의 절기를 1년에 3번씩 하는 이 절기를 꼭꼭 잘 지키게 될 때 거기에는 축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그 하나가 따라해 주세요. 절대 보호의 축복. 여러분, 2016년 7월부터 하반기 6개월 동안 절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사 45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부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보호의 축복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또 하나는 기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겠다. 기경이. 자, 삶의 터전이, 거주의 공간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의 지경이 넓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는 만남의 복도 그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져서 물질도 들어오고 나가도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번영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게 되면 이 무슨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후대가 잘되는 축복입니다. 후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그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후대가 잘 되도록,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대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집안에 맨 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희의 가정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은 6.25라고 하는 이 동란 때문에 어찌 보면 쑥대밭이 된 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넷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고 저의 맨 큰 집의 큰어머니가 6.25 동란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를 셋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둘째 큰어머니는 둘째 큰아버지를 잃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늘 기도하시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으시고 8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불을 푹 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사촌 형수가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시어머니의 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푹 쓰고 늘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러고 손을 대니까 푹 쓰러지셨어요. 기도에 손 무릎 꿇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염을 제가 했습니다. 저의 가정에는 그러니까 죽음의 무서운 그림자가 둘째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넷째 큰아버지 돌아가고 첫 맨 큰 큰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새로 큰어머님이 오셨어요. 2년 만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큰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큰어머님이 93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가정사를 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일수록 1,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60년, 제가 이제 올해 61이니까요. 쭉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돌아봤더니 엄청난 두 부류로 쫙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가정에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50년, 60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 자녀들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큰어머님이 6.25 동란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식구들이. 그 사촌 그러니까 큰 형님이 장로님이세요. 그 아들들이 장로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 밑에 이제 숙자라고 하는 누나가 계십니다. 그 가정에는 의사가 4명입니다. 뭐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잘나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정은 후대가 복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후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게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꽝이에요. 꽝. 셋째 큰아버님이 사셨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자녀들 모임에서 보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먼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의 가정사입니다. 자, 절대 보호의 축복과 기강이 넓어지는 축복과 후대가 잘 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교만에 점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점차 중단되고 무례하고 거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뭐 일이 잘 안 될 때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